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만,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좀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는 말씀 들을 때도 막 이렇게 그 쌍방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막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예, 목회자인 저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까지. 막 교제하고 막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의 제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을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어떤 것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가을, 수확물을 찾으시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 가을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겠냐고 그렇게 여러분들 도전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셨다면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심으셨습니까? 뭘 심으셨나요? 보통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지난주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더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잘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잘했다고 대답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난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개 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적어도 예배를 들으시고 계셨다면, 지난주에 예배를 들으셨고 오늘도 예배를 들으시고 있으시다면 한 가지는 심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싹이 납니다. 언젠가 싹이 나고 언젠가 자라서 언젠가 결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두세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냥 간증인데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 윤복희라는 가수를 아시죠? 내가만 이거 하는 그 윤복희 가수의 오빠가 목사님 됐어요. 윤한기 목사님이라고. 근데 윤한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목사가 아니었어요. 맨날 마약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대마초 피고 막 그랬던 분인데, 윤복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꼭 했던 말이 있대요.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거를 매번 얘기를 했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모두 다 듣다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근데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낭떠러지로 굴렀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부러지고 막 피나고 막 그 난리통에 윤한기 목사가 깜짝 놀랐더랍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긁힌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울리는 그 여동생의 목소리. 예?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목사님이 되어지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겨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 예꿈 아이들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게요, 주일학교 아이들인지 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인지 간에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언젠가 열매 맺히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모든 비유 중에서 제일 앞선 비유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이해해야 나머지 비유도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이상은 꼭 들었던 말씀이에요. 혹시 몰라서 제가 저희 6학년짜리 아들내미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설명해봐 했더니 뭐 잘 설명하더라고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란 건 이런 겁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도 농사는 거의 안 지어 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궈서 거기다가 검정 비닐을 이렇게 싹 씌워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요. 이게 구멍 뚫린 검정 비닐가 팝니다. 철무절에 가면. 그래서 그 구멍 뚫린 고기다가 심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예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고기에다가만 이렇게 심는데 그게 요즘의 경작법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경작법 중에 하나 이런 경작법이 있었어요. 그냥 밭을 막 일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이 있으면 그냥 자꾸 뿌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당시의 경작법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뿌린 씨앗이 굳이 좋은 밭에만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뿌린 씨앗이 엉뚱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비유예요. 그래서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 그 비유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씨앗이 뭘까요? 이 씨앗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비유가 몇 개 없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씨앗이 무엇인지 명백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전 과학이 발달해서 새로운 씨앗을 만들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씨앗이 없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변형시켜가지고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새로운 씨앗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뭐 배아복제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배아복제 해가지고 복제양 돌리 들어는 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으신가요? 복제양 돌리라고 그 양 한 마리를 복제에 성공했다고 막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돌리도 있고 개도 있어요. 개도 한 마리 복제한 데 성공한 게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기사에 어떻게 나와져 있었냐면 인간 드디어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뭐 이런 막 기사가 났었어요. 신의 영역에 도전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런 유전자 과학은 찬성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참 황우석 사태 일어나고 그럴 때. 근데 여러분, 그 복제양 돌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복제양 돌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인간이 뭔가 생식이 일어나고 번식이 일어나려면 배아가 생겨야 되는데, 배아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자라날 수 있는 그게 생겨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임신하면 가서 이렇게 찍어보면 애기집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기집 이렇게 그렇게 작은 배아가 생겨야 되는데, 그 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그 세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그게 융합돼야만 그게 이제 그 배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어지는, 유전자가 만들어진 어떤 그 세포가 되어지는 건데, 이 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세포 말고, 그러니까 정자 말고 일반적인 세포에서 핵을 수출해가지고 얘를 마치 정자처럼 만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그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난자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난자 안으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다시 암컷의 몸속으로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쫓아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세포를 조금 변형을 시킬 수는 있지만 창조하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씨앗 얼마나 놀라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검정색 그것 안에 큰 나무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심어만 놓으면, 물만 주면, 적당한 관계만 되어지면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씨앗도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외워두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씨앗에도 죽은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볶은 커피에서 싹이 날 리가 없잖아요. 썩은 씨앗에서 싹이 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요즘 원어원이라는 아이돌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에너제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나나 에너제틱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에너제틱인 거죠. 활력인 거죠. 활력, 활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처럼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나 잘 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심겨지면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말씀 딱 하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 외우고 있던 사람이요, 아무도 치우지 못했던, 그런 패스트가 만연했을 때, 유럽에 패스트가 만연했는데 시체를 못 치우는 거예요. 왜요? 시체 치우다 보면 자기도 옮으니까 시체를 못 치웠는데, 그 말씀 하나 외우던 그 사람이 그 말씀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치우겠습니다. 한 마을의 시체를 혼자서 다 치웠다고. 패스트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 제대로 믿고 말씀 하나 제대로 심기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심기어지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막 이렇게 뿌렸던 그 당시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말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막 뿌려져요, 여러분.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에 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언제서부터 묵상이 시작된 거냐면,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던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 묵상 속에서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별일도 아닌 일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훤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금요기도 때인가 말씀 나눴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군병들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했다고요. 돌문이 굴러지고 천사들이 와서 알았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안 그러고 군인들한테 돈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내라고. 훤히 보이는데도, 명백히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그 하나님의 경험하심과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을 못 깨닫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시선이 엉뚱한 데가 가 있어요. 엉뚱한. 그래서 이 말씀을 골랐어요. 여러분, 씨앗은 있습니다. 생명력은 있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실하는 밭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는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셨어요. 길가, 그다음에 돌짝, 바위 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바위 틈,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씩 넘어가자고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에 있다는 건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간다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같은 본문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여러 편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통찰이 막 기가 막힌 통찰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는 방법론도 대단하고, 젊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청년 사역을 하는 젊은 여자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를 쭉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스타벅스,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몇 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스타벅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스타벅스라는 별다방이라고 별칭을 붙은, 거기서 맛있는 커피를 하나의 그 조그만 병에 담아 있는 것도 편의점 같은 데서 요즘 팔긴 하지만 5,000원 얼마 하는 제일 비싼 커피예요, 사실은. 그 커피를 사갖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주려고 했더니, 이제 그 좋은 목사님은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오, 막 청년들이 오, 그래서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그다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스타벅스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주는데요, 어디에다 담아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런 스타벅스 커피를 딱 딴 다음에 컵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컵이 뭐냐면, 여러분, 차 우려내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철조망으로 돼 있는, 숭숭숭 뻥뻥뻥 뚫려 있는 그걸 이렇게 딱 들더니, 자,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상 보다가 실제로 그 스타벅스 커피를 여기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오, 애들이 막 그거 버린다고, 이거 이거 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길가밭입니다. 쏟아 부어도 하나도 안 들어간. 여러분, 왜 길가가 됐을까요? 왜 길가가 됐을까요? 왜 길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여러분, 이게 논둑 같은 데 가면 뚝이 있잖아요. 논으로 만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원래 이렇게 그 논에 있는 흙이에요. 원래는 똑같은 흙입니다. 근데 왜 길이 됐나요?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밟고 저렇게 밟고.
때로는 수레를 밀어서 누르기도 하고. 원래부터 길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짓밟히니까 딱딱해지고 길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가끔 주일날 예배에 여러 가지 일로 빠질지 모르지만 마귀는 안 빠진다고? 왜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려고 뺏어가려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면 얼마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지를 싫어하니까 뺏어가려고. 적어도 길가밭 같지는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밟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밟히다 보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3D 직업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매일 봐야 되잖아요. 이걸로 이야기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말씀 읽고 은혜 받는 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보면 이게 맨날 봤던 말씀이고, 제 마음도 길가밭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읽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엎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나요? 바위 위에 뿌려졌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가끔 보셨나요? 이렇게 산 같은 데 보면 큰 바위에 보면 이렇게 뭐죠? 이끼나 뭐 이런 흙이 좀 이렇게 나 있으면 거기에서 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셨나요? 그러나 거기서 소나무가 난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없죠. 아주 독특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왜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짝 받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보려고 해도 애써도 완전히 돌로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짝밭은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고, 인생은 그냥 인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씀들 그 공간복음서에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뿌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은, 그러니까 싹은 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게 싹은. 적어도 돌짝밭 이상은 되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싹은 나는데 내가 믿음의 뿌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린 적이 없어.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 에이 굳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햇빛은,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햇빛은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에요. 햇빛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주는 줄 아세요?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그 햇빛이 오히려 해를 끼쳐요. 해를 말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밭을 보면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물가에 심겨졌다는 건 물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가에 심겨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물가로 뭐하고 있다고요?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로. 여러분 그 나무가 그 물가로 뿌리를 거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겠어요. 돌도 있을 수 있고, 막힌 어떤 딱딱한 흙도 있을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손들고 아버지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뿌리를 내리려고, 그 물이 없다면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믿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물가를 향하여 뿌리를 뻗은 나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여자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컵에다가, 얇은 종이컵에다가, 아주 얇은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따랐어요. 이 컵은 커피를 담는 데는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컵의 단점이 뭔지 아냐고. 여러분, 그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커피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커피 드립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주전자, 이렇게 생긴 주전자 보셨나요? 그거 이렇게 멋부리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지는 어떤 온도를 식혀주고 하는, 저도 커피 좀 배워봤습니다. 무식해 보이지만 그런 거 좀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온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 종이 잔에 담겨 있는 커피가 그냥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본연의 향과 온도를 다 잃었다고. 밖이 조금 더우면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뜨뜻해지고 미지근해지고, 따뜻한 커피를 시켰는데 막 밖이 조금 추우면 다 식어버리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사님이 좀 오늘따라 말씀을 좀 잘 전하는 것 같으면 막 은혜가 되어지다가, 오늘따라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 넥타이를 왜 저런 걸 매셨을까? 목사님 머리 좀 빗으시지, 요즘 따라 발음이 더 세시네, 이빨 빨리 언제 하시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잠깐은 들어올지 몰라도 길게 가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땅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요, 뿌리도 내렸고요, 나름대로 자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사람이에요. 잘 자랐다고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시덤불이 문제인 거예요. 햇빛을 가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생의 염려,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되는 일 있죠. 건강 아프면 어떡하지? 돈 메꿔야 되는데 이번 달 어떻게 메꾸지?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향락,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낚시할까? 이런 게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맺지 못하게 해요. 자라긴 자라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는 못 맺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원어 단어를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기운이 막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원어 단어의 뜻은 목조르다입니다. 목조르다.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목을 콱콱 막히도록 졸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꿈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돌짝밭도 아니고 뿌리까지, 돌짝술 막 뿌개고 막 뿌리를 내렸어. 우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가시덤불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안 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들으시며 아멘 아멘 하시고, 고개도 이렇게 끄덕이시고, 웃어도 주시고, 제가 뭐 유명한 강사라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염려가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지라도, 향락을 즐길 만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알고 계셨던 거죠. 거기다 뿌리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 너희 묵은 땅, 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길가와 같은 땅, 돌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돌덩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바라기는, 저는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수없이 많은 순간 속에서, 또 이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한 구절 읽는 말씀도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가시덤불은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은 끄집어서 힘들어도 갖다 던져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지만 우리가 왜 결실하지 못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2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은. 이 말씀이 더 확 다가오지 않나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길가밭 되지 않기 위해서, 가시덤불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내가 좋은 밭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막 생명력 있게 막 뚫고 나오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사실 말씀 전하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뿌리가 얕아가지고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가시덤불은 없는가. 내 목을 조르고 졸라오는 가시덤불은 없는가. 우리도 조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말 곡괭이 들고 땅을 파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바꾸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호미와 곡괭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주셔서 내 마음을 또한 한 주간 동안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해주시고, 함부로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마귀가 돌덩이 던져놓고 가시덤불 던져놓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좋은 밭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각자가 소원하면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원한 말씀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심지어 전하기까지 하면서도 마음의 밭이 딱딱하고 마치 바위덩이처럼 바뀌지 않는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인정도 했지만 삶을 살면서 오는 그 환경의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의 재물의 염려와 아버지의 향락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되어지도록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겨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시덤불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밟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무나 딱딱한 바위처럼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햇빛이 오히려 영양분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답해서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좋은 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 곡괭이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하나님, 묵은 땅이 기경되어 결실하는 마음밭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밟히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엉뚱한 것 우리의 밭에 던져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